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세 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그 갈등과 또 논쟁, 그런 대립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갈등과 대립은 처음에 인자의 죄를 사하는 권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금식 논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등과 대립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 그리고 안식일 치유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전통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금식 전통보다 훨씬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안식일은 예수님의 10계명 제4계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할례 그리고 음식 규례와 함께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대립의 절정이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논쟁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길을 열면서 무심코 그 이삭을 먹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네, 마가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시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함부로 곡식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맨손으로는 그것을 따먹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네, 오늘 24절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어떤 일과 노동을 했고 그것이 바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위반이라고 하는 근거는 정확히 말하면 구약 율법이 아니라
할라카라고 하는 그들의 유대법입니다. 할라카라는 것은 모세오경의 율법에 랍비들의 해석을 붙이고 랍비들의 세부 규정을 더하고 또 거기에 그들의 관습법을 더한 큰 유대인들의 법 체계였습니다. 이런 할라카는 나중에 점점 더 발전해서 미시나, 미드라시가 되고 또 탈무드로 그렇게 크게 발전하게 되죠. 우리는 뭐 지금 탈무드라는 조그만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탈무드는 양이 엄청난 그런 방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랍비들이 정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금지 행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탈곡입니다. 추수 자체야 명백히 노동이므로 율법이 금지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이죠. 그런데 율법은 추수와 관련해서는 세부 규정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할라카 안에는 세부 규정이 있어서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탈곡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추수할 때 하는 탈곡은 넓은 의미로 보면 추수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노동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탈곡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제자들이 바로 이 탈곡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을 때에 그런 탈곡에 해당하는 행동을 무심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을 더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이 바로 탈곡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추수를 위한 탈곡이 아니죠. 그냥 시장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것을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할라카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은 이유 불문하고 그것은 율법 위반이고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사람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부터 28절까지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다윗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본래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단순히 제자들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깊은 그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왜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라카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느냐, 공격할 수 없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렇게 그들은 타락했고 율법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귀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한 일은 작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과거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다윗이 일행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급히 도망할 때 식량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성막에 있던 놋을 지나면서 놋의 제사장에게 만약 떡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금 떡은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안식일에 성막의 진설병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 물려낸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 다윗의 그 위급한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결정은 비록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구약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다른 말씀이 없다는 점에서 승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그와 같은 구약 전통에 동의하시고 나아가 그 사례를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예외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다르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지금 위기에 빠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율법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특별한 상황이 더 중요하고 지금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문자적인 율법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어진 이 문자적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엄밀히 말해서는 서로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주어진 문자적인 율법과 성경 말씀은 사람의 차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율법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려진 비유로 말하면 율법과 성경 말씀은 손가락이고 하나님의 뜻은 높이 떠 있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달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인 달은 보지 않고 율법이라는 그 손가락만 보았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할라카라는 손가락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길에 기진하에서 사로잡히거나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배를 쫄쫄 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나가는 길에 시장하여 길가에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큰 해를 끼친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정도 모르시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그분의 뜻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 헌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일반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숙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복잡한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답을 잘 찾을 수 있고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또 예외를 적용해서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율법과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는 답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진리의 자유와 유연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정죄와 율법주의적인 그런 닫힌 삶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율법 대신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그 뜻의 중심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로 모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본래 무슨 진리이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를 보더라도 공자도 유연해서 무엇을 고집하는 법이 없고 할 만하면 했고 할 만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해골물을 마신 원효대사도 그랬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중국으로 가는 길을 고집하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넓고 높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진리와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한편으로는 넓고 자유로우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깊고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심으로 자유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저희들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 작은 규정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큰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서로 얽혀있고 복잡하고 체계가 없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간하지 않고 그때그때 우리 내키는 대로 판단하고 적용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날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과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인 사람, 여전히 그런 구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잘못된 것에 가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고 배움으로 자유롭고 또한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저희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